1절을 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뭐 이후에 그렇다는 거요? 15장 이전 1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지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그런데 엘람 왕의 연합군과 소돔 왕의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소돔이 져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엘람 왕이 모든 지역에 있는 탈취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습해 가지고 끌려가던 사람 다 도로 찾아오게 되었고 탈취물도 다 챙겨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레몬과 소돔 왕이 크게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면서 조상이 되는 데는 사실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지요? 그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4-5번 나타나면 여러분 믿음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말도 못하게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의 믿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데 갈대 우르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이렇게 제일 앞선 그런 도시였어요. 갈대 우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무슨 이런 자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여인들이 꾸미는 장식이라든가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가장 앞선 문명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 우르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떠나가게 된단 말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심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뭐 팔던 사람이라고?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게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 영광의 임재 그리고 어미하신 말씀 앞에는 조금도 거스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떠나가게 된 거지요. 12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갈대 우르에는 친척도 있고 그리고 이미 삶의 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뒤로 하고 떠난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라고 했는데 초행길이요. 그것이 어떤지도 모르고 불확실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세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후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 지역에 갔는데 그것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네요. 그러면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주시는 줄 알고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얼마 있다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결국은 바로에게 후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겁나가지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보내주고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많은 은금을 주어가지고 내보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또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나안에서 돌아오다니 왜 그러지? 너무 좋아서 그러는가? 은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나안에 왔는데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좋은 초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조카야, 이렇게 싸우셔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쯤에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할 테니까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조금 이 조카 롯은 뭐였다고요? 싸가지여서 지가 좋은 수할 땅 쪽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뭐 초장이 좋아서 잘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13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있다가 엘람 왕이 소돔 왕을 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을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습으로 이렇게 이겨서 조카 롯을 데려올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믿음이 더 커졌겠지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그 엘람왕과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가나안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됐지요.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걸로 끝나느냐 하면 또 그 위에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는 장막 뒤에 있다가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웃었어요. 아이고 다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난다고 저 양반이 흰소리에 쌌네. 이랬는데 다음 해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줄 믿게 되었던 거지요. 이게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삭이 이제 제법 자라가지고 나무 단을 등에다 맬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3일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아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있어가지고 죽여놔도 살려가지고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는 그냥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러서 확 찔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급히 만류하시면서 네가 독자 이삭도 아까워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볼 때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의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누가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미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믿음 가진 것도 아니고 우상 만들다가 그냥 졸지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 계시네 또 말씀하시니까 안 떠날 수 없지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뜸뜸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 이렇게 크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믿음이 여러분 조금 있다라고 하면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 만들어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 주시면 그냥 믿음 얼마나 좋게 우리가 지낼까 이런 생각을 다 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가지고 모세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며요. 그럼 모세가 이제 그 말년에 썼을 터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거 뭐 기록물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윗 솔로몬 때 뭐 썼다고 하더라도 시편 몇 개에다가 지혜서 몇 개 그것이 전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 그냥 깨끗이 만들어진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계시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계시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려고 책을 제작하셨단 말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매일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이틀마다 내렸대요. 3일마다 내렸대요. 일주일에 한 번 내렸대요. 매일 내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늘에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왜 내렸다고요?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냇가의 심겨운 나무처럼 더운 해가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늘 푸르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행사의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생과 내생의 유익이 크다고 했어요. 아멘 해요. 빨리 싸게 부탁. 세 번 아멘 3번 해야 돼요. 다시 할까? 하여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믿음 좀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작업해 오신다고? 말씀을 보고 싶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자꾸 잡히게 하시면서 결국 말씀을 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읽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읽게 하시지요. 모르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그러면서도 하여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하나둘 깨닫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쭉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늘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이 붙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믿음의 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 1절에 조금 이렇게 앞뒤가 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않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들여보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은 이제 14장과 관련을 가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엘람왕이 물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엘람왕이 물러갔지만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여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방패라고, 앞으로 또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줄 거라고. 당신 하나님께서 무슨 보험인가? 안심보험이라는 보험 있나요? 모르겠네. 하나님이 안심보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지워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마셨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상급이세요. 상급이신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반복되는 언약의 내용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가나안을 땅으로 준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로 이제 다메섹 사람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여간 멀리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그럼 이렇게 뭐 이 지역을 다 주겠다, 이게 또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급 얘기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거 보면 이 상급은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급이 된다. 왜 상급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지요. 엘람왕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만일 내가 죽으면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땅을 차지하는 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게 좀 흐릿해지고 묘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한번 쫙 그어주는 거예요. 아들 낳을 거야. 큰 민족 되는 거야. 그리고 땅이 있어. 너는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라. 상급이다.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결국 오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이 되셔가지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은 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도 이거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애도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길러진 아이, 그 아이를 상속자 삼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품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엘리에셀은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밖으로 데려가지고 하늘의 무뼈를 보게 했는데
여러분 들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이렇게 여기 서울 하늘같이 몇 개만 볼락말락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막 그냥 셀 수 없이 그냥 별이 막 하늘에 그냥 막 쩔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고 막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보이면서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었다네. 아브를 막 저렇게 셀 수 없는 민족이 되겠다고 믿었다. 이 순간에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아니요. 하여간 뭐 여기 성경에 믿었다고 하니까 이 순간만큼은 믿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 살짝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이제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그런 줄 믿겠어요 그러는데, 아이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주신다 믿어지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9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뼈들과 쥐뼈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런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언약 맺을 때 가졌던 그런 의식행위가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쥐뿔기 새끼를 가져다가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뭐 쪼갤 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 쪼갤 것을 쪼개라고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언약을 맺는데 한쪽에서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양쪽에서 언약을 맺는데 한쪽에서 파기하게 되면 파기한 쪽은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주는 한에서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이런 언약을 행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야 여기 이제 여기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소유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바로 왜 믿어가지고 의로 여겼다고 했으면 이것도 믿어가지고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이런다고 해가 하나님께서 막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무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근데 이게 쌍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대등하게 이렇게 쌍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시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근데 이렇게 쪼갠 사이에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만일 쌍방적이면 쪼갠 짐승 사이에 언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잡으면 아브라함 손이 막 타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만큼의 믿음을 갖지를 못한다니까요. 항상 함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면서 인간 쪽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면서 결국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편무적인,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이끄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16장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또 이건 또 뭐요 도대체? 애굽 여인을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 아니요. 인간 수준이 이렇다니까. 한번 믿었으면 그냥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세 못 참고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후사 삼으려고 또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쌍무적인 것이 아니라 편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도로 언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시내산에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준 율법을 너희를 지켜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저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요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다 열심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경우를 생각해서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극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속죄도 않고 우상을 극심히 섬기다가 어디다 망했다고?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70년에 다시 회복을 도모하시면서 회복을 도모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마음이 굳고 완고해서 주의 율례를 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신을 너에게 넣어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하겠다. 주의 율례를 누가 쫓을 수 있게 만드신다고? 야,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그 주의 율례를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실천해봐.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본이 아예 안 됐어. 완전히 너희들은 굳어버렸고 완고해가지고 기댈 것이 없어. 너희들은 절망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절망하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새신 성령을 부어넣어서 결국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하면서 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이 이렇게 더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일방적인 이렇게 편무적인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언약에 아주 열정이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요. 인간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지키다 말다 그냥 이게 기본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가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언약에 당신은 모든 걸 거시는 분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언약이 또 어떻게 바뀌어요? 피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 사함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시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속 일을 도모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해졌어요. 더 온전히 완성됐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는 이삭이지만 영적인 씨는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콱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네가 독자 이삭도 아까우지 않고 나에게 바쳤을 때에 네가 이래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 예수도 아까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겠나이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며 결국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이 결국 이루어짐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지탱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었고 많은 민족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위에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누구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땅끝까지 소유가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로 인하여 성취됐다고 하면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내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큰 민족, 이제는 영역이 넓어졌는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 여전한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꼭 들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단독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을 때는 항상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놓고는 제껴놓고 막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다 성취해 가시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되죠? 횟수로 치면 몇 년 돼요? 한 4,000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로부터 아니 맞아 4,0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1,000년을 며칠같이 계산한다고? 하루같이 계산하세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 그저께? 그 전날을 또 뭐라고 하나? 그저께 있었던 일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구약에 있어졌던 일들이 그 멀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속닥거리며 그런 일을 꾸미셨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바로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제 그저께 그저께 일이라고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로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만민이 구원받고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는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지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멀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지요? 누가 가장 형통하게 삶을 살아셨죠? 마지막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가장 형통했는데 어떻게 형통했어요?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요.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하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가지고 막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는데, 행사가 형통한다니까 내가 막 하는 일들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막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형통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형통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계속 통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며 운명하실 만큼 그분은 완벽하게 형통하시란 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늘 꿈을 같이 꾸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여간 많은 민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낸 사람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편만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이 일에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까이로부터 기도하시고 조금 멀리 나가고 싶으면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쉬운 게 24365 기도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기도 24365 아니면 24365 기도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서 띵 치면 쫙 하고 떠오르는데, 그러면 거기는 매일 두 가지 세계 곳곳 두 곳의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도합시다 하면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늘 열방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시선이 가 있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와 내 생활 속에 그냥 퍽 빠져가지고 그냥 내 생활에 그냥 거기다 신경 쓰면서 그 생활 가운데 갇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디에 안침받아 있다고 맨날 얘기해야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그냥 내 집만 바라봐요. 그냥 우주 전체가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다 들어오게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자리에 정확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형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